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삶의 현장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기도의 날개를 달자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좀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기도의 마음이 좀 생기시던가요? 여러분이 실천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마음,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여러분이 아마도 여러분을 권면하고 또 축복하고 때로는 선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셨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겠죠. 안 생긴다면 한 주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는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가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너희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지금 당장 안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시기와 내가 생각한 때와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되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도 사실은 응답이에요. 이런 응답이겠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 좀 더 기도하고 있어봐. 또 한 가지 이런 걸 거예요. 네가 기도한 게 잘못되었어. 이런 때는 참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도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라고 하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 응답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뭐 이렇게 답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아니야, 좀 기다려봐. 아니야, 틀렸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거 어려워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암에 걸려서 당장 뭐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가면서 이게 될까? 아유, 여태도 안 됐는데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뭐 한다고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구해놓고 안 될 것을 의심하는지.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되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기도해놓고 의심이 바로 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 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밭이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는데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자갈이고 하나는 가시넝쿨이 자라는 곳이고 하나는 옥토고.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마음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놓고는 교회를 딱 나서는 순간에 뭐가 와요? 새들이 와서 그 곡식을 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거 사람들이 밟든가 아니면 와가지고 그냥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서 이미 먹어버려서 한 주 동안 살 때는 우리 머릿속에 들은 은혜가 내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뭐라고 말해요? 결실할 수 없다. 기도에 빗대어서 말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간직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뭐 길가를 둘러엎든지 땅을 엎든지 그래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심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든지 용서해라.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 유대인의 기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길에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좋게 표현하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서 기도하거나 서서 축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서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든가 또 때로는 어디 가서 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든가 뭐 이런 기도를 할 때 누군가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아니 맨날 쟤는 저렇게 기도하면서도 형제들하고 싸우고 왼수지간하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나가서는 욕이나 하고 막 싸움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뭐 저러면서 교회 다니고 저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들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너희가 아무리 은혜롭게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뭐해?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한 집사님이 나와갖고 대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제 나랑 싸웠는데 뭐 저런 인간이 대표 기도를 한다고 막 저러고 있으니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문제, 기도를 듣는 사람도 문제, 서로 은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려거든 화해하고 예배 드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네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용서해야 뭐 용서를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소관이 되지만 내가 용서조차도 빌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그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뭐라고 말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도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까라는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요. 그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와요. 내가 먼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신이 필요해요. 뭐냐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받은 줄로 믿어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내가 기도한 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고 또 형제들 간에 불화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일이 생기면 내가 좀 피하는 것도 지혜죠. 그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에 내가 피하는 것도 지혜예요. 왜? 내가 직접 평화를 만들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피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분쟁하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 그래서 스스로의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죠. 그리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말, 언어,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 두 가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라, 용서의 마음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내가 회개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건 같은 의미예요. 형제들 간의, 이웃 간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화해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해라. 뭐 이거는 같이 가는 거죠.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냥 무조건 뭐 할 때는 엄마 아빠만 찾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닌데 무조건 엄마 아빠만 찾아요. 그리고 아이들 때 우리 싸울 때 되게 유치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힘 세, 우리 아빠가 힘 더 세, 막 이런 거. 사실은 힘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제일 커 보이고 우리 엄마가 제일 커 보이고 제일 든든해 보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고 자기가 크면서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을 안 듣죠. 그때부터 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건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덩치가 커지고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뭔가는 이제 될 것 같고 내가 해도 다 될 것 같고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게 있는데 가지고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과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순전함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리고 화목제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는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친구하고 형제하고 불화한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그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그리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물을 왜 그 자리에다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다시 드려라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못 믿으니까 예물 가지고 갔다가 화해하고 와서 다시 드리면 되는데 왜 그 자리에 두고 가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게 시시각각 변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안 드리거나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친구하고 화해하고 야 기분 좋다 우리 같이 밥이나 먹자 그러고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싹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본성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물을 그 자리에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감사에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게 감사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용서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용서는 뭐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로부터 용서받고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감사에 포함되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기도하는데 형제가 왜 필요할까요? 굳이 기도하는데 왜 옆 사람하고 싸우는 일들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복잡하고 분쟁의 마음, 분의 마음, 화낸 마음, 또 상처의 마음들이 있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도에 우리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꾸 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니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가 우리 가운데 안 오면 좋겠지만 올 때도 있죠.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간증이 많죠. 우리 주변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 힘과 어찌할 수 없고 내 사업도 어찌할 수 없고 내 삶을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 열흘 작정, 20일 작정, 40일 작정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종종 보죠. 이거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야복 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가 그의 환두뼈를 꺾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가 내가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다고 그의 환두뼈를 꺾어요. 여러분, 이 골반뼈이거든요. 골반뼈를 꺾어요. 꺾었다는 얘기는 부러졌다는 얘기거든요. 골절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조심할 게 넘어지셔가지고 이 골절됐는데 그래서 못 일어나고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충격과 고통이 큰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체에 미치는 타격이 큰 거죠. 젊었을 때 같으면 안 그렇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거잖아요. 야곱의 그 뼈가 꺾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아픔과 고통 중에도 천사 놓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앞으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제서야 그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야 천사를 놓아줘. 그 씨름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흘쯤 해봤는데, 일주일쯤 해봤는데, 아니 내가 1년쯤 해봤는데, 아니 내가 10년째 하고 있는데, 아니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 교회가 20년 됐으니까 제가 20년째 하고 있는 기도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아까 잠깐 다뤘지만 마태복음 6장 9절과 15절 사이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주기도문. 우리가 뭐 성경책이나 찬송가 앞에도 주기도문 해갖고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이거든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고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표준적인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기도문을 한번 잘 읽어보면 내가 기도할 때 그 주기도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내가 기도문을 쓰기가 어려우면 주기도문 보고 거기를 모방해서 이렇게 내 기도문을 써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한다고 하는 건 뭐 주술처럼 암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주기도문에 관한 강해를 혹시 할 수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지만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하고 패턴이 같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하고도 패턴이 비슷해요. 십계명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계명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거든요. 주기도문도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 열왕기상 18장에는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죠.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이 기도의 제목은 구체적인 기도로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그가 뭐 그냥 그 재물에다 물 붓고 그 도랑을 파고 그 도랑에도 물을 채워 넣죠. 내가 기도할 때 되도록이면 하나님, 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나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 성적은 어느 만큼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이만큼 성적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분이 돈을 버시든 사업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됐으면 좋겠고요. 이만큼 됐으면 좋겠고요 라는 걸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어떤 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내 기준에서 그걸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모습들을 쭉 깔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씩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는 그냥 뭐 다른 이방의 사제들이 85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막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한술 더 떠요. 거기다 물을 부어라. 여러분 그냥 있어도 타지 않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 타겠어요, 그죠? 그리고 도랑에 나무 장작에 다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장작도 불이 안 붙는데 젖은 장작에 불이 붙을까요? 그러니까 그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짜 참신이 누군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감동이 그에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랑도 옆에다 도랑까지 파요. 그리고 물까지 기도다 부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그 불이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때로는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투자해야 되고 내가 내 시간과 삶을 허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허비되어지는 시간, 그 투자되어지는 그 시간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목사님 저희 뭐 설교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팔자가 세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팔자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난 팔자 바꾸려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여러분이 기왕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뭔가 바꾸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구체적인 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이 바뀌고 싶어요. 난 이런 걸 좀 바꾸고 싶어요. 이런 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좀 내 가운데 현실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여러분 구체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명도 드렸어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 노트 만드시라. 몇 월 며칠부터 내가 이런 기도를 시작했다. 몇 월 며칠부터는 이런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되어지면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 삶에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는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냐면 이웃까지 확장되어지는. 처음엔 내가 급하니까 나를 위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내가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 나중에 확장되어져야 될 부분이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하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뭐 먼 시간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들고 무슨 시간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기도하기 되게 어렵죠. 시간을 정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건 뭐 시간에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급한데 언제 기도 시간에만 와서 기도하겠어요? 언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주일날 와서 기도하겠어요? 정말 급하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그 제목만 맹글맹글 맴도는 거죠. 내 가슴 속에서 중요한 기도는 계속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무시로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제가 그런 제목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더 멋지게 만들 수도 있고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고 거창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문장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은요, 기도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든 내가 시간이 되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죠. 네.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되죠. 기도 응답 받는 조건이 과연 뭘까? 그것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시편 91편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해라.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어요. 구해,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약속도 없는데 뭐 기도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잘못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니까 예전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또 하루 동안에,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범죄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지 않는 범죄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있다면 혹시 내가 기억 못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응답은 수도 없이 오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깨달을 때, 야, 내가 그때 응답해 줬잖아. 그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해 줬잖아. 그렇게 너희가 너에게 깨닫게 해줬잖아. 근데 네가 안 했잖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이런 감동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하면 우리의 전제 조건은 뭐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서의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피. 우리가 뭐 구체하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벗어나고 싶고, 이런 환경은 물리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은 물리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예수 피.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나쁜 생각은, 나쁜 환경은, 나쁜 마음은, 나쁜 여건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우리가 이것조차도 할 수 없이 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꿈 얘기 드렸잖아요. 꿈에서 나쁜 꿈을 꿀 때 습관적으로 이게 내 입에, 내 모습에, 내 입술에 습관화되어 있으면요, 꿈속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안 좋은 꿈 꿀 때도 꿈속에서도 예수 피, 보혈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또 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플 때 기도해도, 어떤 환경과 여건을 놓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신방하면서 기도할 때 뭐 제일 많이 기도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됨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배너 같은 영화, 이제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그 장면 나중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그때 비가 와요. 그죠? 그 예수님의 흘린 피가 땅을 타고 흘러요. 그래서 나병 환자촌에 가게 되고 그 영화에 출연했던 주인공들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들이 치료받는 그런 역사를 영화 화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가운데서 치료함도 받고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인 요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기도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될까? 내가 기도해도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틀린 거라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바로 잡아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뭔가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지 행동하고 일하다 보면 틀린 건 수정하면 돼요. 근데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나을까요? 실수하더라도 하는 게 낫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배우긴 하지만 여러분 급할 때는 그 순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데 뭔가 요구할 때는 뭔가 아부할 때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나를 낳아주세요 이렇게 키워주고 소문을 엄청 많이 깔죠. 그러면 아버지 뭐라고 해? 야, 다 됐고 본론만 얘기해봐. 구체적인 뭘 원해? 보통 부모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준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미사 요구가 때로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나 뭐 이런 때는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급한데 내가 지금 당장 위기 상황인데 그럼 그런 게 잘 되겠어요? 그죠? 그런 때는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 급해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이런 기도에 그런 미사 요구가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언제든 기도할 제목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많은 문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일 당장 내가 부도가 나서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1,000만 원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뭐 미사 요구를 뭐 이렇게 그런 정신이 있겠어요? 급한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급할 때는 급한 대로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적으로 쭉 아름답게 하는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기도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다. 기도는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점, 또 여러분이 고쳐야 될 점, 또 때로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나, 또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인가? 또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는 기도인가? 그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좋게 만들 수 있는,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도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을 향해서 복을 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긴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 사람이 거부했어요? 안 받아요? 그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저 사람이 받을 복까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손해볼 일이 아니다.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이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한 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지금 9명이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이득일까요? 9명의 기도를 받는 게 나을까요? 한 명이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손해볼 일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 혼자만 나를 위해서만 하는 기도에서 우리를 확장시켜서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내가 기도의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냈고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누구가 다 기도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리고 너의 예레미야 우리가 33장에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 쪼잔하게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거기서 머물려고 생각하지 마. 너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너를 위해 너 때문에 이 지역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지금 나이거든. 우리 한번 또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에 흔적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에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기도의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 왔던 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증거, 기도의 열매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사람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라고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의 효과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또 나에게도 그것이 간증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열매가 내가 기도한 대로 나타나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날 걸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그리고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분쟁하지 않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형제를 먼저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과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웃과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힘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수 없는 시간에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결석하시는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인 건 내가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 옆에 이런 삶의 형편을 기록해 놓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서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19가 다시 확장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불편함이 한쪽에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고 또 예상했던 만큼 늘지 않는 것도 우리 삶 속의 기본적인 이제 생활 패턴이 이제 그렇게 자리 잡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 예배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시 모여서 좀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안전하고 또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우리가 다른 시간 안 만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보통 이제 수요일 아니면 주일 오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가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아니면 토요일날 저녁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시간을 맞춰서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정해서 공부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놓고 아무도 안 나오면 아무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음성봉 기독교연합회에서 광복절 연합 예배가 오후 2시에 무국장로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 제목도 쭉 보시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죠. 시간이 없어도 읽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걸 하나 읽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잘 보이는 곳에 화장대에 붙여놓고 화장실 문 앞에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 사람이 구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이미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